제가 교재 79쪽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땅의 것에 대한 관심과 목표를 두기보다 하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표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와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취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등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본문의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크게 1에서 2장 또 3에서 4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1에서 2장이 주로 그리스도론과 같은 조금은 교리적인 설명에 가깝다면 오늘부터 보시는 3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에 대한 권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위의 것을 마음에 품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마음에 품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피를 토하듯 호소하는 것이죠. 5절에서 6절 또 8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나의 자아, 나의 욕심, 정욕, 탐심, 즉 지나친 욕심을 죽이라 말합니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 선하지 않은 말들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명절이면 할아버지 댁에 모여 이제 친척 동생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던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놀이를 하고 놀았지만 어느 해 명절 제가 아주 핫한 최신의 게임을 들고 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루마블이라는 보드 게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각형의 판 위에 세계 유명 도시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고 주사위를 굴려서 말을 옮기며 그 도시들의 자신의 호텔, 빌딩들을 건설하고 그곳에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면 일종의 통행세를 받으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로 파산하기도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게임을 사촌 동생들 3명과 신나게 하는데 제가 마침 서울에 저의 말이 안착을 한 겁니다. 그 부루마블 판에서 비싼
런던, 뉴욕 등과 비교해도 가장 비싼 땅. 지금 생각해보면 참 땅값 비싼 이 작금의 서울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비싼 그 서울 땅을 제가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산 것이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한 명만 걸려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척 동생 한 명이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잡았다 요놈. 자, 1,000만 원이 내놔. 이러면서 제가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근데 그때 그 동생이 전 재산을 다 자기 그 게임머니를 팔아도 낼 수 없는 돈이었어요. 형, 나 돈 안 돼. 한 번만 봐줘. 안 돼, 내놔. 형, 한 번만. 안 돼, 모자라면 전 재산 다 내놔. 이러면서 저는 마치 $10,000 탕감받았던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흔들듯 친척 동생의 게임머니를 아주 무자비하게 뺏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때부터 세상이 떠나가게 울고 불고 나 안 해 하고, 어른들은 왜 잘 놀다가 우냐, 경환이 너가 울렸지 막 이러면서 하고 오시고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그 동생은 그 명절 기간 내내 삐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에이, 그냥 게임인데 한 번 봐주고 계속 친하게 재밌게 지낼 걸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의 삶에 비교하기엔 그저 너무 짧은 30분짜리 부루마블 게임이지만 사촌 동생의 부루마블 머니 전 재산을 움켜쥐었던 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내 분노로, 또 비방 섞인 말, 어리석은 말로 다른 이에게 내가 형제자매라 부르는 성도의 마음에 상처낸 일은 없는지, 눈물 나게 한 일 없었는지 저부터 돌아봅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주님께서 이 못난 죄인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이 사랑을 더하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옷은 우리네 한복과 같이 띠로 겉옷을 이렇게 고정해서 매어서 입는 방식의 옷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도 띠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사랑으로 띠띠워 완성시키십시오. 저 위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아내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바울이 역시 옛날 사람이라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윤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설교 때 언급하신 것처럼 이것은 결코 남편들이 아내한테 막 들이밀면서 봤지? 내 말에 복종해 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19절에 있지요.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덕에 18절에 불편함이 풀립니다.
남편들의 사랑의 통치 안에서 비로소 아내들이 행복하게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2004년에 방영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박신양이 연기했던 재벌 한기주가 별로 잘난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여인 김정은이 연기한 김태형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저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당신 망신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키스씬이 탁 나올 때 온 대한민국이 가슴을 부여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그 장면에서 심쿵하더라고요. 심쿵 아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좋은 남자에게 시집 잘 가면 장땡이다 같은 신데렐라 신드롬을 부추겼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런 장면에 두근두근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잘생기고 재벌의 권력도 세상 강한 사람이 그저 후줄근해 보이는 별것 없는 여인에게 잘해주고 애기야 가자 막 이러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 한 몸 던져 보호해주면 멋있어 보이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천군 천사 거느리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죄로 얼룩져 후줄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섬기고 발을 씻어주신 걸로도 모자라 책찍 맞고 피 흘리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에베소서를 언급했지만 같은 맥락의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몸 바쳐 사랑하고 내던지는 남편이라면 거부할 분 있으신가요? 그런 권사님, 집사님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실 줄 압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로 생각하여 노엽지 않게 사랑으로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신일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매사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사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종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마치 바울이 노예 제도를 두둔했던 사람이다라고 혹자는 비난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 그러니까 종들의 비율은 인구의 5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국 내에 있는 인구 절반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지금 적용한다면 사회에서, 회사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아랫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그저 눈가림만 하듯이 대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여?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히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24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바로 기업의 상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시며 그 상급을 허락하실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잘 아시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기억하고 행하며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음을 저희가 지금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육신의 상전들만 좋은 거네? 하실 분 있으실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매사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상전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까? 안 보이시나요?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보셨지요? 오늘 본문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4장 1절에서 끊어야 합니다. 상전들아 아랫사람들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대하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라. 왜요? 여러분 역시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관자이시자 그들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최고 재판장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상전이 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간부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폭언하거나 갑질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을 살아가시며 매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첫 번째로 나눈 것과 같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띠띠우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매사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아픔 있는 신일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상 위에 있는 또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뜨겁게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